찬송가 19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너러한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린이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수고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양광교회 어린이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의 훈련과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귀한 섬김과 사랑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새 번역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생각에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을 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말 유명한 사랑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말로 이어갈까요?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되 신령한 은사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 또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28개가 나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요. 12장에는 한 8개, 9개 정도가 이제 이미 나오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사도의 은사 등 그 은사의 목록을 쭉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과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남용을 하고 그것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는 다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은 다 거룩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좋은 건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약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감기약 이거 한 알 드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의사가 해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 좋다니까 한 10알 100알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약 때문에 몸이 상하는 거예요. 좋은 건데 적당하게 해야지. 여러분, 물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익사합니다. 칼이 좋은 거잖아요. 요리도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은사 좋은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교주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주들 많은 경우에 아예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교주 되는 경우는 없고요. 참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잘못 빠지죠. 은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사람들도 막 따라오니까 자기가 이제 뭐가 됐냐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 되면 타락의 도구가 되고 멸망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가 혼란해지니까 아예 은사가 없다라고 하자. 뭐 예언하지 말고 방언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은사는 신약 성경에서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고린도 교회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혼란하군요. 은사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겁니까? 오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시고요.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혼란 일으키게 하는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중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위험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것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 버스, 택시, 차, 아니 운전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없앱니까?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은사가 귀중하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예언과 방언이 중요한 은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예언과 방언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언은 이 대상이 공동체를 향해요. 예언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공동체 성도들에게 향합니다. 반면 방언은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분명 기준이 있어요. 모든 예언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용처에 있어서 방언은 개인의 영성에 유익을 주는 거고요. 예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언은 공동체를 향해서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자, 방언은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이 기도하고 영이 찬양하고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그 모습이 방언의 모습이에요. 그때 나오는 소리는 언어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는 그 방언의 모습은 영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는 있습니다.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 말을 내가 제 우리말로 하는데요. 의지적 우리말로 하는데 이게 외국어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국어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신 방언으로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알아듣지 못할 소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골대 없는 이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가 공을 차 넣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말하자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는 방해를 받지 않아요. 바울은요, 기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의 기도는 의지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게 마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는요, 내가 뭔 말하는지 나도 몰라. 자, 15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할 때는 방해를 받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 기도하다 말고 청소를 한다든지 뭐를 해요. 휴대폰 보면 일정을 확인해. 왜요? 기도해야지. 왜 그래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를 집중해서 할 때는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영의 기도를 하면 그게 없어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힘을 얻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 나올 때는 뭐 랄랄라든 뭐든 이렇게 우리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 어떤 뜻으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방언기도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절대 아니죠. 방언기도 못한다고 믿음이 약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방언기도와 믿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을 가지고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방언을 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너도 나도 방언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인정받고 싶어서. 나 방언 좀 한 사람이야. 막 이거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해. 아니 알아듣게 하지 않고 그렇게 방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방언으로 해. 이 사람이 여기서 방언으로 하니까 저 사람도 여기서 이해질세라 방언으로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우리 이렇게 알아듣는 말을 하는 사람 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방언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바울이 하도 이제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배 때 방언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방언으로 하면 처음 믿은 사람들 그거 듣고 야, 이 사람들 미쳤구나. 여기 이상한 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라서 돌아갈 거 아니냐고. 굉장히 상식적이죠. 이성적이죠. 방언이 우리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막 통성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지만 좋은 거지만 막 이렇게 공예배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막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순간에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2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런 뜻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들으시고요. 이 맥락 하에 34절과 35절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난제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내용이 이제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4절을 한번 보면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됩니다. 35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 여자분들 이 얘기를 읽고 시험 많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되니 바울이 무슨 유교주의야? 근데 원래 바울이요 얘기했던 맥락과 전혀 이상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이 이거는 성차별하는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성도들 중에서 많은 경우 예배 때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예언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여자분들에 대해서 좀 잠잠 좀 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걸 바로 다 적용해 가지고 모든 여자들은 다 잠자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린도 이 얘기를 보면은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방언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 예언한다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여자분들을 대해서 잠잠하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적으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집에서 남편을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용해. 내가 한 말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편한테 좀 묻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시험되지 않는 그런 내용,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권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거지. 내가 은사가 많아. 그러니까 교육자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권위에 순복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 내가 은사가 앞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게 귀한 일이에요. 교회가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은사가 많다고 알려주고 자만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언은요, 공동체를 향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예언 기도를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어느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녹음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럼 예언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심령에 막 이렇게 잠자가 있던 어떤 그 마음이 막 깨어지고 힘이 나서 일어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언이 점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언의 그런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교회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은사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고린도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사랑을 하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또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힘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계속 이게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초보적인 신앙, 윤리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은사 뭐 이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막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바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양광교회 귀한 믿음의 기둥들로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계속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광교회가 더욱더 은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갈망함 또 소원,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